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분이 다들 잘 듣지만 한 분을 꼽으라면 하동진 권사님을 꼽습니다. 정말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저를 탁 쳐다보고 아멘도 잘하시고 또 그렇게 맛있게 설교를 먹습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이제는 한 화권사님만 쳐다보고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너무 행복. 오늘 모두 다 그런 은혜 받읍시다. 정말 좋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 있고도 거룩한 예배가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말한 예수님에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난다면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나한테 떠주는 물을 먹으면 또 물을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한 번만 먹으면 너는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없는데요? 그리고 농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 여인의 눈동자와 마주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 남편 5씩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가 내 남편 아니지? 라고 종곡을 팍 찔러줍니다. 그때 그 여인은 고개를 떨치고 자기 비밀을 폭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가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그야 진정으로 대화가 통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가면을 쓰고 내 몸을 덮고 자기 죄를 포장하고 자기 의도를 포장해서 앞에 앉은 예배당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우리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 눈동자와 주님의 눈동자 마주치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내 인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동네 밖에 있는 물을 길러 왔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을 남편 5씩 있도록 괴롭고 슬프고 만족이 없었던 인생을 이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해결된 그 예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와봐라. 그 여인 이름은 와봐라입니다. 와봐라. 와봐라는 그 메시지로
그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의 생수를 마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를 보고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뭐 안 풀려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마심으로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오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너무도 잘 설명해 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 찬양을 하면, 헌신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면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가리워진 것. 내 자신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는 것. 내 자신이 포장되고 있는 것. 거짓, 위선, 이중적인 이 마음이 아닌 정말 진실로 예배하는 그 자세가 되면 하나님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복 있는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과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과학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오차가 0.001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믿음이,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이것이 나의 현실에서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마치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이것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발전소가 생겨서 그때부터 찬양이 신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신나고 그때부터 교회 오기가 행복하고 그때부터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감동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젠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순종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순종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로가 생기고 순종하는 것만큼 내 마음의 평안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담아 있음을 보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잘못 돕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가슴 속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성의 표현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의 태도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 34편 1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송축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동굴에 둘러싸여 모든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이 그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신앙을 만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의 몸은 36.5도가 되어야 건강합니다. 이 36.5도를 유지하려고 온갖 힘을 다 온도 유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더우면 옷을 적게 입고 추우면 옷을 많이 입고 몸에서 열이 나면 그 열을 식혀주려고 애를 쓰고 또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을 올리려고 애를 쓴 왜?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건강한 쾌적한 세상을 살 수 있듯이 내 신앙도 내 영적인 온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 다가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어떤 상황에 적군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그의 삶을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온도 36.5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온도를 그는 잃어버릴 수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성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룩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가사를 작사했을까요? 그 간증, 작사자는 그 간증이 있을 겁니다. 슬픔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유지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34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윗이 자랑할 지금 형편입니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적군이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합니까? 놀라운 건 처음에 사람들은 그 다윗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공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 그 고백하는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뭇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한 그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태도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복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복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아니면 문 앞에 들락날락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때는 하나님 복, 어떤 때는 하나님 밖에, 안에 밖에, 안에 밖에. 하나님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 때문에 어지러워 죽겠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안으로 다윗처럼 환경이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환경이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울게 만듭니다. 상식이 벗어난 일들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짐승의 탈을 쓴 것처럼 덤벼듭니다. 심지어 상식이 아닌 것들을 법을 바꾸어서까지라도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서 세상이 정말 악의 소굴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유지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성경에만 쓰여 있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말이 실제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복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말이 실제적으로 나의 표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성경을 탁 열고 나가서 얼굴 환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찌그리고 아니면 이러면 교회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저 교회는 가면 성질내고 나오는만. 우리 모두 행복한 얼굴 합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내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봅니다. 사람은 내 형편을 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내 어떤 형편을 보고 나를 판단해서 내 점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주여 하면 오냐? 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100% 확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만큼은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의 가정의 가문의 가장이 되면,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그의 가정의 가장이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는 가정.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의 상식은 하나님 하신다. 내 가정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449장 찬양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보이겠네. 이 찬양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내 속에서 임했습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 남의 짐을 지고 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복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이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자세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모습을 구약에서는 다윗을 봤다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장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라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안에 들어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부탁해놓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면, 그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적합한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자굴 속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있더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뭐냐 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참, 그 이상해요.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해답은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으로 다가가니까 해결이 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의 초점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된다라는 초점입니다. 저분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으면 어떠냐? 저분이 여기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이시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입니다. 분명히 낳았습니다. 그리고 길렀습니다. 30년이나 예수님이 다 어머니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찾아가서 형편을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야, 너라면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최고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가 예수잖아요. 함께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좁은 예수. 상의했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얘기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저놈이? 아니면 지가? 그러나 그 여인인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얼굴에 완전히 다
다 덮어놓고 자기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쳐다보는 그 모습, 아무 문제도 상관치 않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복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만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처음 봤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그 집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봤겠어요? 놀라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물을 떠다 저 항아리에다가 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놀라운 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하인들은 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많은 연회 치료받는데 모든 가정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 나쁜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웬일이냐?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포도주구나. 칭찬받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안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우리는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담아 있다면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가정이 되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이 말씀이 모토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저장돼야 됩니다. 내 친구들에게 저장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장돼야 됩니다. 우리 직장 안에서 저장돼야 됩니다. 우리 사업 안에서 저장돼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저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이 심령 안에서 들끓어올러야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길 축복합니다. 어제 어린이집에서 체육회를 했어요. 아이들을 하고 왔는데 한 집에 10명씩 왔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처남댁, 처형, 둘째 처남, 처형댁, 장인어른 이렇게 세봤더니 10명이야. 10명씩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나는 재미가 별로 없어. 우리 손주가 없거든. 남이 뛰는데 별로 그렇게 이 관심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눈이 똘망똘망하고 쳐다봐지는지. 왜? 내 자식이거든. 내 핏줄이거든.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이 소중합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내가 만난 하나님 복 안에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린 이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머릿속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간증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제 새벽 2시에 잔 사람도 있고 새벽 3시에 어디 갔다 온 사람도 있대요. 근데 나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내 것 됩니다. 정상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열정을 가진 만큼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맨날 꽁이야. 무언가 안에서 뭘 될 텐데 묻어놨어. 왜?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수고하는 것만큼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열매가 있는 가정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은 한없는 은총이 여러분 손과 주님의 손이 맞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합니다. 소용없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복되며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예수의 가문이 되지 못하면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형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모토가 머릿속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이 가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9시 비행기로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2주년입니다. 저는 이 추도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 저에게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놀고 먹고 땡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장사해가지고 나 가리켜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싸우지나 말지 맨날 집에 가면 싸워가지고 아주 그냥 중간에 얻어 터지느라고 난 말려가지고 이 일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늙으니까, 노인 되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사랑을 자식들한테 더 받았어요. 그 왜 그런가 해봤더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그거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니까 자기 젊었을 때 아닌 거 미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런 거 받아도 되냐, 그게 좋은 거라.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바로 전날 내가 미국을 뭐 한 달 사이에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돌아가시려고 하면 내가 가면 살아. 참나 기가 막혀 정말. 근데 마지막으로 딱 우리 아버지가 손주지요, 손주. 제가 다 데리고 갔었어요. 정손주, 증손주, 증손녀까지 다 데리고 가서 마지막 보시라. 근데 그걸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주머니에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 제 동생한테 시키더니 우리 원빈이 옷, 우리 세빈이 옷을 한 벌씩 사서 보내는 거야. 난 그거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부모구나. 이게 핏줄이구나. 이게 핏줄이구나. 정말 야 어떻게 핏줄이 이어갈까 생각했더니 이게 핏줄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 가는데요 놀라웠대요. 전 마지막 인정은 못 뵀지만 편안하게 하나님 모습 보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니 추도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우리 자식들이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살아서 오셔서 무슨 말씀 하실까를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야 가정이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너 내가 천국 가봤더니 이거 다 상급되더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너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면,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면 이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이 말씀. 왜? 그분은 천국에 있잖아. 우리는 안 보니까 모르지만 그분은 가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다 이런 가정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너희가 아무리 일찍 수고하고 모든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안 세워지면 넌 끝장이야. 하나님 손에 맡겨.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너 하나님 복 안에 들어와.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진실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오늘 또 움직이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 2016년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났는데도 진정성이 없는 예수님 만났어요. 거짓말로. 난 오늘날 예배가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내 마음에 깊은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내 눈에 지금 읽혀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우리 모두 복받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란 찬양, 이 찬양 부릅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가정이 만드는 가장 여러분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야 돼. 이 마음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룩하고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